고등 논리 또는 그것에서 비롯된 사상과 체계의 역사적 발전을 추적하는 것은 물론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일이지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고대 철학 체계와 종교적 가르침에 대해 그들 사상의 발생 시기와 전달 및 계승 방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승 경로에 대해 많은 추측과 가정이 존재하며 심지어 매우 많은 신화가 있다. 이러한 추측과 가정 중 상당수는 새로운 반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확실한 것으로 여겨진다. 많은 문제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견은 극히 다양하고 이 혼란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나는 사상의 계승 문제를 역사적 관점에서도 다른 어떤 관점에서도 여기서 다루지 않으려 한다. 이 책에서 제시된 원인 세계와 관련된 체계들에 대한 개요는 완전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상의 역사가 아니라 단지 이 책에서 도달한 결론과 동일한 방향으로 흘러간 몇몇 사유의 예들일 뿐이다. 유명한 학자 막스 뮬러는 신지학 또는 심리학적 종교라는 책에서 신비적 종교와 그것과 유사한 철학적 체계들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한다. 그는 특히 인도와 그곳의 가르침에 대해 오랫동안 다룬다. 그는 말한다. 우리가 인도를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종교와 철학이 인간 정신에 행사할 수 있는 전면적이고도 압도적인 영향력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인도에서는 단지 성직자나 귀족 출신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심지어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까지도 결코 이 지상의 삶을 실제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에게 참되게 실제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다가올 삶이었다. 이 현상적 세계는 실제가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그것에 일정한 실제성의 흔적을 부여하는 어떤 것,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사유와 성찰의 주제가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진리의 빛을 발견했다고 여겨지는 자가 있으면 그를 찾아 젊은이와 노인들이 모였고 왕과 제후들조차도 그를 존경했다. 더 나아가 그는 왕과 제후들보다도 더 높은 자로 여겨졌다. 인도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반드시 연구할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현상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리스나 팔레스타인에서도 그러하지 않았다. 막스 뮬러는 계속 말한다. 나는 잘 알고 있다. 모든 민족이 철학자들과 형이상학자들로만 구성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만이 역사를 통틀어 민족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민족 전체를 대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이오니아 철학자들과 엘레아 철학자들이 살았던 시대의 그리스에 대해 무엇을 아는가? 그들의 7편인의 말 외에는 무엇을 아는가? 율법과 예언서에 보존된 전승들 외에 우리가 모세 시대의 유대인들에 대해 무엇을 아는가? 바로 예언자들, 시인들, 입법자들, 교사들이 그 수가 아무리 적어도 민족을 대표하고 그들을 뒤에서 지지하는 다수를 대신하여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다. 진정한 인도의 철학은 우리가 우파니샤드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초기 단계에서도 완전히 독립적이다. 그리고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에서 무엇이 최고의 사상인지를 묻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세 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베단타의 위대한 교사들이 표현한 것처럼 따뜨바 마시이다. 이것은 너는 그것이다 라는 뜻이다. 이 그것이라는 단어는 고대와 현대 철학의 다양한 체계들에서 여러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어떤 것을 나타낸다. 그것은 그리스에서 제우스나 신 또는 투온 또는 플라톤이 영원한 아이디어라고 부른 것 또는 아그노스틱들이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 또는 내가 자연에서 무한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것은 인도에서 브라만이라고 불리는 존재, 모든 존재 뒤에 있는 존재, 우주를 내뿜고 그것을 유지하며 다시 그것을 자신 안으로 끌어들이는 힘이다. 너라는 말은 인간 안에 무한한 존재, 영혼, 인간의 나 뒤에 있는 존재, 모든 신체적인 속박에서 자유롭고 모든 욕망에서 자유롭고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운 존재를 나타낸다. 너는 그것이다 라는 표현은 너의 영혼은 브라만이다 라는 의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존재와 모든 인식의 주체와 객체는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내가 심리학적 종교 또는 신지학이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과 정신이며 인간 정신이 도달한 최고의 사상의 정수이다. 이것은 다양한 종교와 철학 체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었지만 고대 인도의 우파니샤드에서처럼 명확하고 강력하게 표현된 적은 없다. 막스 뮬러는 우리가 너와 그것의 동일성에 대한 인정을 시적인 은유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즉, 인간의 영혼이 신의 영혼에서 떨어져 나왔거나 그 일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랫동안 주체와 객체로 잘못 구분되었던 것이 실은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는 말한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영혼이 무지나 이원성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은 자신을 다른 것으로 간주한다. 진정한 자기인식 또는 자기이해는 너는 그것이다. 또는 나는 브라만이다라는 말로 표현된다. 왜냐하면 브라만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인식이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 도달하지 않으면 개인의 영혼은 여전히 개인적인 영혼으로 육체와 감각기관, 마음 및 그 다양한 기능에 묶여 있게 된다. 베단타 철학자는 영혼과 브라만이 서로 다를 수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브라만은 모든 현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브라만과 다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개인적인 영혼은 브라만의 변형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브라만은 자기 자신 안에서 변화할 수 없으며 그것은 하나이고 완전하기 때문이다.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변화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베단타 철학이 고대 그리스의 엘레아 철학자들이 따라간 동일한 사고의 길을 따르고 있음을 본다. 엘레아 철학자들은 하나의 무한이 있다면 다른 무한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다른 무한이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 무한을 제한하고 끝이 있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또는 신에 대해 엘레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논했다. 만약 신이 전능하고 전선이라면 그 신은 하나여야 한다. 왜냐하면 2명 이상의 신이 있다면 그 신은 가장 전능하고 가장 선한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엘레아 철학자들은 그들의 유일신론적 주장을 계속하면서 이 유일한 무한한 존재는 나눠질 수 없으며 아무것도 그 존재의 부분으로 불릴 수 없다고 증명했다. 왜냐하면 그 존재는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부분은 시작과 끝을 가지므로 그것은 나눠질 수 없다. 이 엘레아 철학의 아이디어, 즉 오직 하나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존재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상, 그것은 무한하고 변하지 않으며 비슷한 것이 없고 부분이 없는 존재라는 개념은 바로 우파니샤드의 기초 사상과 동일하며 베단타 수트라에서 완전히 체계화된 사상이다. 고대 세계의 대부분의 종교들에서 영혼과 신 사이의 관계는 영혼이 신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간주된다. 많은 종교에서 신을 향한 갈망과 그리움은 마치 고향에 대한 그리움처럼 표현된다. 비록 신에게 가는 길과 그 신의 신성한 형식 속에서 영혼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종교마다 다르지만 말이다. 일부 종교 교사들에 따르면 영혼이 신에게 돌아가는 것은 죽음 이후에만 가능하다. 다른 교사들은 영혼과 신의 합일이 이 삶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이 합일은 단지 지식을 요구하며 이 지식은 인간 안에서의 신성과 신 안에서의 신성의 일치를 아는 것이다. 브라만주의자들은 이 지식을 자기 인식이라고 부르며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오직 모든 것 속의 모든 것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영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때로 인간과 신성 간의 연결에 대한 생각은 설명할 수 없는 직관이나 기억의 결과로 갑자기 떠오르기도 한다. 때로는 논리적인 사고의 힘이 그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다. 만약 신을 자연 속의 무한으로 인정하고 영혼을 인간 속의 무한으로 인정한다면 그로부터 2개의 무한이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동일한 사고의 흐름을 엘레아 철학자들도 따랐다. 그들은 무한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하나여야 한다고 말했고 왜냐하면 2개의 무한이 있다면 하나는 다른 것에 비해 한정적이고 끝이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하는 것은 무한하며 그런 무한이 2개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하나이다. 엘레아 학파의 유일신론만큼 더 명확한 것은 없으며 그들에게는 인간 속의 무한한 영혼과 자연 속의 신인 브라만 사이에 차이를 두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인도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표현된다. 브라만과 아트만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최초의 기독교인들, 적어도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배우며 자란 사람들은 영혼이 본질적으로 무한하고 불사의 존재라면 그것이 신이 아닌 다른 것일 수 없으며 그것은 신이 되어야 하고 신 안에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지녔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과 지식을 자신의 방식으로 대담하게 표현하며 많은 신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말을 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 만약 다른 사람이 이 말을 했다면 그것은 범신론이라고 불렸을 것이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실제로 범신론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기독교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을 묘사하는 것은 단지 은유일 뿐이다. 처음에 이 표현은 인도 철학과 동일한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을 때 기독교는 죄로 인해라고 대답했고 우파니샤드는 아비디아, 즉 무지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이는 두 종교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동시에 보여준다. 무지가 어떻게 인간의 영혼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브라만과는 별도로 존재하거나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인도 철학에서 답이 없으며, 기독교에서도 죄가 어떻게 세상에 처음 들어왔는지에 대한 질문은 답이 없다.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은 공통된 출발점에서 시작한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지식이 신뢰할 수 없고 잘못되었거나 심지어 완전히 거짓일 수도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된다. 인간 정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 일으키는 이 반란은 모든 철학의 첫 번째 단계이다. 우리의 철학적 언어로 이 질문을 이렇게 제기할 수 있다. 어떻게 실제가 현상적으로 변했으며 현상적인 것이 어떻게 다시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가? 또는 다른 말로 어떻게 무한히 유한으로 변했으며 어떻게 영원히 시간적인 것으로 변했으며 어떻게 시간이 다시 그 영원한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또는 더 익숙한 언어로 말하자면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으며 어떻게 그것이 다시 무로 돌아갈 수 있는가? 무지 또는 아비디아는 현상적인 모습의 원인으로 간주된다. 우파니샤드에서 브라만의 의미는 변한다. 때때로 브라만은 세계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거의 객관적인 신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후 브라만은 모든 것의 본질로 나타난다. 그리고 영혼은 더 이상 이 본질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느끼며 베단타 교리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따뜨바 마시를 배운다. 너는 그것이다라는 말은 한때는 별개로 자신으로 여겨졌던 너가 사실은 신의 본질과 별개인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다. 그리스 철학자들의 엘레아 학파나 14세기 독일의 신비주의자들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베단타 철학자들은 무한한 것, 즉 모든 것 속의 모든 것인 브라만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영혼은 브라만과 다를 수 없으며 독립적인 존재를 요구할 수 없다. 브라만은 오직 완전한 존재로서만 사고될 수 있으며 따라서 영혼은 브라만의 실제적인 변형이나 퇴화로 간주될 수 없다. 그리고 브라만은 시작도 끝도 없으며 부분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영혼은 브라만의 일부일 수 없으며 모든 브라만은 각 개별 영혼 속에 존재해야 한다. 이는 플로티노스의 가르침과 같다. 플로티노스는 진정한 존재는 우주 모든 부분에 고르게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베단타 철학은 영혼과 절대적 존재, 즉 브라만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사실상 브라만 외에는 존재하는 것이 없으며 브라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베단타 철학의 주요 원칙이다. 사람은 처음에 자신이 개별적이고 육체적이며 정신적으로 존재한다고 상상하고 외부 세계의 모든 것이 객체로서 존재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인도의 이상주의적 철학은 이 오래된 선입견을 어디에서보다 더 철저히 흔들어 놓았다. 영혼과 브라만 사이의 분리를 일으키는 무지는 오직 지식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 이 지식 또는 비디아는 베단타에서 주어진다. 베단타는 우리가 가진 일상적인 지식이 단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것이 잘못되었고 속임수이며 부패했고 현상적이고 상대적이며 조건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진정한 지식이나 완전한 통찰은 감각적 인식이나 추론을 통해 얻을 수 없다. 베단타 철학자들에 따르면 오직 슈루티만이 진정한 지식을 주고 인간 본성의 내재한 무지를 없앨 수 있다. 그것이 있다는 것 외에 브라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우리의 무지로 인해 그는 어떤 것이나 다른 것으로 보인다. 한 위대한 인도 철학자가 브라만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는 침묵하며 앉아 있었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우리의 감각적 의미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브라만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라만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철학의 형이상학적 대담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브라만이 모든 것 속의 모든 것이라면, 다른 것이 없이 하나인 존재라면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브라만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무한과 전체가 아닌 것은 없으며 자연 속의 무한과 인간 속의 무한이라는 두 개의 무한은 존재할 수 없다. 오직 하나의 무한, 하나의 브라만만 있다. 이것이 베단타의 시작이자 끝이다. 베단타의 사상을 가장 간단히 요약한 다음 두 문장은 베단타의 주석자이자 해석자인 상카라의 말로 자주 인용된다. 브라만은 진리이며 세계는 거짓이다. 영혼은 브라만이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사실상 베단타의 모든 내용이다. 이는 진리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브라만, 즉 하나의 절대적인 존재임을 의미한다. 세계는 거짓이다. 또는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모습이 아니다. 즉, 우리의 감각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것은 현상적이고 상대적이며 다른 무언일 수 없다. 인간의 영혼은 실상 브라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계의 기원에 대해서는 두 유명한 베단타 해석자 상카라와 라마누자가 서로 의견을 달리한다. 라마누자는 진화론 이론을 따르며 상카라는 환상 이론을 따른다.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점은 베단타 철학자들이 일부 불교 철학자들처럼 현상 세계를 그저 무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에게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감각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다. 상카라는 현상 세계가 우리의 실제 생활과 도덕적 의무를 처리하는 데 충분할 만큼 실제적이라고 주장한다. 현상 세계는 장막이다. 그러나 베단타 철학은 이 장막 뒤에 있는 영원한 빛이 철학적 지식을 통해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것은 실제로 항상 거기에 있다. 비록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베단타 철학자들은 결국 칸트와 그의 뒤를 잇는 근대 철학자들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 그들 역시 우리의 경험은 무조건자의 측면을 우리 의식의 조건 속에서만 우리에게 준다는 견해를 공유하였다. 인도에서 이러한 의식의 조건, 곧 인간 의식의 한계는 아비디아라 불렸으며 그 결과가 바로 마야, 환영의 세계였다. 막스 뮬러는 말한다. 칸트와 그의 후계 철학자들의 결론이 이미 우파니샤드와 고대 인도의 베단타 철학 속에서 여러 표현을 통해 예견되고 심지어는 미리 전개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일지도 모른다. 종교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을 이어주는 다리이다. 세계 종교의 창시자들은 모두 다리의 건설자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저편의 세계, 하늘, 혹은 우리보다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는 힘들의 존재가 인정되자마자 곧바로 땅과 하늘, 물질과 정신, 현상과 본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심연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모든 종교의 주된 목적은 이 두 세계를 다시 잇는 것이었다. 희망과 두려움의 아치로 혹은 논리적 3단 논법의 쇠사슬로 그것들을 연결하는 것이었다. 로고스의 개념은 바로 이 다리를 의미했다. 그것은 첫 번째 신적 사유를 표현하는 다양한 형태를 취했으며 이어 그것은 인격화되어 지상에 성육한 하나님의 아들로 변모하였다. 그리고 이 개념의 주변에는 고대 종교들의 신화적 요소가 모여들었다. 현대 사상가 중에서 막스 뮬러의 신지학적 사상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최근에 세상을 떠난 유명한 심리학자 제임스 교수이다. 그는 그의 책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다양한 종교의 교리들은 물론 서로 모순되지만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영적 해방이다. 인간은 자신 존재의 가장 높은 부분이 어떤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 무엇은 무한히 초월적인 것이다. 동시에 그는 그 무엇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의 하위 자아가 그것에 의해 완전히 지배받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종교적 경험의 내용에서 객관적인 진리는 무엇인가? 이 무엇은 단지 우리의 상상력의 산물인가? 아니면 실제 존재하는 것인가? 만약 그것이 실제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가? 종교적 사람들이 확신하는 이 교감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다양한 신학적 교리들의 이론적 과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 있으며 여기에서 그들의 모순이 드러난다. 모든 교리들은 이 무엇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일부는 그것이 개인적인 신 또는 여러 신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것을 단지 이상적인 열망으로 본다. 이 모든 교리들의 차이점은 교감의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신정론과 범신론, 자연과 두 번째 탄생, 구원과 카르마, 불멸과 윤회 등의 이론들은 이 문제에 대한 끝없는 논쟁의 소를 제공한다. 제임스 교수는 말한다. 나는 의견을 밝혔다. 나는 공정한 과학이 종교적 논쟁의 소음 속에서 교리의 공통된 골격을 추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자연과학의 결론과 모순되지 않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이 모든 종교의 공통된 교리를 종교학은 화해의 가설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 가설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종교적 경험에서 우리가 겪는 무엇과의 교감에서 그 무엇이 무엇이든 나는 그것이 저편에서의 우리의 의식적인 삶의 무의식적인 연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의식적인 자아는 더 넓은 범위의 자아의 직접적인 연속이다. 우리 존재의 마지막 경계는 우리가 느끼기에 감각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존재의 영역에 존재한다.
이 영역은 신비적이거나 초자연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는 이 영역에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친밀한 의미에서 속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열망과 이상이 태어나는 바로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장 친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교감은 실제적인 과정이며 실제적인 결과를 낳는다. 우리는 이 교감을 신비주의에서 본다. 종교적 삶의 모든 뿌리와 그 중심은 신비적 의식 상태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신비주의란 무엇인가? 이전 장들의 내용을 되돌아보면 신비주의는 확장된 의식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까지도 과학적 심리학은 신비적 경험의 현실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모든 신비적 상태를 일반적인 의식 상태의 병리적인 상태로 간주했다. 많은 심리학자들, 특히 실증주의적 심리학자들은 여전히 이 관점을 고수하며 실제 신비적 상태와 일반 의식의 왜곡된 신비적 상태 및 순수 정신병적 상태를 혼합하여 다룬다. 이것은 물론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실제 신비적 상태를 어떻게 구별할지에 대해 확립해야 한다. 제임스 교수는 신비적 상태를 인식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음, 직관성, 비자발성 등. 하지만 그는 이 모든 특성이 단순한 감정 상태에 속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신비적 상태가 감정 상태와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히 정의한다. 우리가 신비적 상태를 확장된 의식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그것을 나머지 정신적 경험과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신비적 상태는 다른 어떤 것도 제공할 수 없는 인식을 제공한다. 신비적 상태는 그 모든 특성을 가진 노우매널 세계에 대한 인식을 제공한다. 신비적 상태는 서로 다른 시대와 민족의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거나 때로는 완전히 동일하게 나타난다. 신비적 경험의 결과는 우리의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 그것들은 메타논리적이다. 즉, 그것들은 테르티움 오르가눔에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신비적 경험의 열쇠이다. 마지막으로 특히 중요한 점은 신비적 경험의 데이터의 비논리성이 과학으로 하여금 이를 거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비논리성이 우리 관점에서 초월적이거나 노우매널 세계의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확립했다. 이것은 모든 비논리적인 것이 그 세계에 속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 세계에 속하는 모든 것이 우리 관점에서는 비논리적이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우리의 논리로는 그곳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확립했으며 새로운 사고 도구의 가능성을 확립했다. 그것은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영역에 대해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새로운 사고 도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의식은 확실히 오래전부터 존재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따뜨바마시라는 공식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초월적 논리의 공리와 같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의미한다. 너는 그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는 메타논리적 공식인 A는 A이면서 A가 아니다와 일치한다. 우리가 이 관점에서 고대의 성서를 보면 그들이 새로운 논리를 찾고 있었고 현상적 세계의 논리로는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것이 명확해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대 철학 체계에서 일견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해될 것이다. 마치 그들은 존재하는 세계 대신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인다. 이상적인 세계의 구축에는 고차원 논리 체계가 숨겨져 있다. 이러한 메타논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이해할 수 없는 시도 중 하나가 바로 플로티노스의 아름다움에 대하여라는 논문이다. 하늘과 신들을 묘사하면서 플로티노스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신은 숭배할 자격이 있고 아름다우며 그들의 아름다움은 무한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성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성 덕분에 그들의 빛 속에서 보이게 되며 그들의 몸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이성에 의해 신의 존재로 변하게 된다. 신들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 신의 존재는 몸에서 비롯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성에 의해 신이 된다. 그들은 한때 지혜롭고 한때 지혜롭지 않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무욕하고 지속적이며 순수한 이성 속에서 지혜롭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의 일이 아닌 그들 자신의 신성한 일들을 알고 있으며 그것들을 이성이 보는 대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늘이기 때문이다. 땅 또한 하늘이며 바다, 동물,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신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모든 것은 신성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축복의 영역을 끊임없이 채우고 있으며 그들은 그 자체로 그곳을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의 삶은 노동이 따르지 않으며 진리는 그들의 창시자이자 그들의 음식이며 그들의 본질이자 그들의 양식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형성되는 것들로 보지 않고 본질 그 자체로 본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존재 속에서 자신을 인식한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투명하고 어두운 것과 불투명한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누구에게나 명확하게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모든 면에서 보인다. 왜냐하면 어디에서나 빛과 빛이 만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각 존재는 모든 것을 자기 안에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존재 속에서 모든 것을 본다. 그래서 모든 것은 어디에나 있고 모든 것은 모든 것이다. 그리고 각 존재는 모든 것이다. 그곳에서의 빛은 무한하다. 왜냐하면 그곳의 모든 것은 거대하며 비록 그것이 작더라도 역시 크다. 그곳에서 빛나는 태양은 모든 별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별은 태양이자 모든 별이다. 그러나 각 별은 고유한 성질을 지니고 동시에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보인다. 그리고 그곳의 운동은 순수하다. 왜냐하면 그것을 흩뜨릴 외적 동인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곳의 지속성은 변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안정한 것과 결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름다움은 아름답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움은 주관적인 인식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곳의 모든 것은 외부 세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각 존재의 장소는 그 자체의 존재이다. 그리고 존재는 그것이 있는 장소와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의 내용은 이성이며 그것 자체도 이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곳의 각 부분은 항상 전체에서 나아가며 동시에 부분이자 전체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부분이지만 날카로운 시각을 가진 자는 그것을 전체로 볼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시각은 필요할 수 없으며 인식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그곳에는 비어있는 것이 없으며 비어있는 것이 없기에 시각이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것이고 저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의 존재의 부분은 다른 존재의 부분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능한 지식은 끝이 없다. 왜냐하면 더 풍성하게 채워졌다고 느끼면서 그것은 자신과 그 인식의 대상들이 무한하다는 것을 깨닫고 끊임없는 관조 속에서 자신의 본성에 따라 계속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은 지혜이다. 그것은 추론의 과정으로 얻어진 지혜가 아니라 항상 전체적인 형태로 존재해왔으며 결코 어떤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탐구가 필요하지 않았다. 이것은 첫 번째 지혜로서 다른 어떤 것에서 추출된 것이 아니라 플로티노스와 놀랍도록 가까운 인물이 바로 야콥 베메이다. 그는 16세기 말과 17세기 초 독일 게를리체의 평범한 구두 수성공이었으나 여러 권의 주목할 만한 책들을 남겼다. 그의 첫 번째 계시는 1600년에 일어났으며 당시 25세였다. 한번 그의 방에 앉아있던 그는 반짝이는 주석 접시를 보았는데 그 접시가 햇빛을 그토록 놀랍게 반사하고 있어 그는 내면의 황홀경에 빠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이제 사물의 시작과 가장 깊은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그것이 단지 상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속에서 쫓아내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사물의 심장까지 볼 수 있음을, 심지어 풀과 식물들까지도 내면의 빛을 통해 볼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자연이 그가 내적으로 보는 것과 일치한다고 느꼈다. 그는 이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이 계시 이후 그는 자연의 내적 본질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제 그는 영혼의 눈으로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이 능력은 그가 평온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 1600년 같은 해 그는 다시 신성한 빛에 둘러싸여 하늘의 지식으로 채워졌다. 그는 게를리체 근처의 녹색 들판을 걸으며 앉았고 내면의 빛 속에서 풀과 식물을 바라보며 그들의 본질, 효용, 속성들을 보았다. 그는 그것들의 형상, 모습, 기호를 통해 그에게 열린 본질을 보았다. 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창조물을 보았으며 그 계시를 바탕으로 후에 사물의 표지라는 책을 썼다. 이러한 신비들이 그의 이해 앞에서 펼쳐졌을 때 그는 엄청난 기쁨을 느꼈고 집으로 돌아와 침묵 속에서 평화롭게 살았다. 1610년까지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1610년 그는 다시 빛을 받았고 새벽 또는 아침의 붉은 빛이라는 책을 썼다. 그는 그것을 출판할 생각은 하지 않았고 그저 기억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가 경험한 신비들이 흐르는 물처럼 지나가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에서였다. 그의 첫 번째 계시인 1600년의 경험은 불완전했으나 1610년에는 그가 이전에 혼란스럽고 단편적인 비전으로 보았던 모든 것이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로 나타났고 그 개념들이 더 명확하게 형상화되었다. 이제 그가 보는 모든 것은 하나의 일치로 의식되었다. 그것은 마치 여러 줄이 있는 하프 같았고 각 줄은 개별 악기이지만 모두 함께 다시 하나의 하프가 된다. 그는 이제 자연의 신성한 질서를 알게 되었고 생명나무의 줄기에서 어떻게 다양한 가지들이 나와 각각 다른 잎, 꽃, 열매를 맺는지 이해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써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문이 나에게 열리었고 15분 만에 나는 대학에서 수년을 보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사실에 매우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존재의 본질을 보았고 성삼위일체의 영원한 생성과 소멸을 그리고 세계와 모든 창조물이 신성한 지혜에서 발생하고 시작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과 악 모두에서 창조하는 본질을 선과 악의 발생과 존재를 보았고 영혼의 풍요로운 자궁이 어떻게 그것을 낳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놀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 매우 기뻐했다. 계시들에 대해 뱀에는 그의 저서 중 하나에서 이렇게 쓴다. 갑자기 내 정신이 뚫고 나갔다. 신성의 가장 깊은 내적인 기원을 향해 거기서 나는 신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졌다. 그 사랑은 마치 사랑받는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그 정신 속 승리의 위대함은 나는 말로도 글로도 표현할 수 없으며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죽음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같고 그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과 같다. 이 빛 속에서 내 정신은 갑자기 모든 것을 관통하여 모든 창조물을 통과하며 그들 속에서 모든 것을 보았고 심지어 풀과 잎사귀 속에서까지도 보았다. 나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가 누구인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갑자기 이 빛 속에서 내 의지가 강력한 충동에 의해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가장 깊은 탄생을 즉시 이해할 수는 없었고 내 이성으로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주어지기까지 12년이 걸렸다. 그것은 마치 처음에는 연약하지만 많은 바람과 눈과 서리를 견디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땅에 심겨진 어린 나무와 같았다. 뱀의 책들은 그가 알게 된 신비들에 대한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쓴다. 나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숨겨진 신비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의 기적의 처녀는 나에게 그것들에 대해 써야 한다고 가르쳤고 내가 그것을 쓰기 시작했을 때의 목적은 내가 알게 된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 나 자신을 위해 기록하는 것이었다. 내가 나인 나는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나 안에서 아신다. 만약 그대가 그대 자신의 본성과 외부 세계,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진실로 본다면 그대는 그대 자신의 본성과 외부 존재와 관계에서 그것이 바로 외부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의 저서 제자와 스승의 대화는 뛰어나다. 여기서 제자와 스승은 각각 인간의 낮은 의식과 높은 의식을 의미한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나는 어떻게 초감각적인 삶에 이르러 하나님을 보고 듣고 그와 말할 수 있을까요? 그의 스승이 말했다. 너가 단 한순간이라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떤 생명체도 거하지 않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제자, 그곳은 가까운가요? 아니면 먼가요? 스승, 그것은 너 안에 있으며 너가 잠시라도 너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멈출 수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표현을 듣게 될 것이다. 제자, 생각도 하지 않고 욕망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스승, 너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원하지 않을 때 너의 마음과 의지가 고요해지고 영원한 말씀과 정신의 표현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때 너의 영혼은 날개를 펼치고 일시적인 것들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추상적인 사유로서 너의 상상과 외적인 감각들을 잠그면 그때 영원한 듣기, 보기, 말하기가 내 안에서 열릴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너를 통해 듣고 보고 하나님은 너 안에서 말할 것이다. 그는 너의 영혼에게 속삭일 것이며 너의 영혼은 그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가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을 멈추고 너 자신의 상상과 감각의 바퀴를 멈출 수 있다면 너는 복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사실상 하나님을 보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 자신의 귀와 욕망뿐이며 그것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을 수 없게 만든다. 제자, 사랑하는 스승님, 더 이상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인가요? 스승, 가장 어려운 곳을 가라. 세상이 버린 것을 취하라. 세상이 하는 것은 하지 마라. 모든 일에서 세상과 반대로 가라. 그리고 그리하면 너는 그분께 가장 빠르게 이를 것이다. 제자, 오, 나는 어떻게 의지의 통일에 이를 수 있고 어떻게 시각의 통일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스승,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으라. 오른쪽 눈은 너 안에서 영원성을 향해 앞을 본다. 왼쪽 눈은 너 안에서 시간을 향해 뒤를 본다. 내가 만약 언제나 세상과 시간의 것을 본다면 내가 원하는 통일에 결코 이를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경계하라. 너의 마음이 너 바깥의 것에 들어가도록 두지 말고 너를 외부의 것으로 채우지 말며 너 자신을 돌아보지 말라. 왼쪽 눈이 너를 속여서 끊임없이 이것저것을 보여주고 소유의 갈망을 일으키게 하지 말라. 오른쪽 눈이 왼쪽 눈을 지배하도록 하라. 그리고 시간의 눈을 영혼의 눈에 복종시키고 하나님 안의 빛을 지나 자연의 빛으로 가면 너는 지식과 의지의 통일에 이를 것이다. 다음의 대화는 제자 유니우스와 스승 테오포르 간의 하늘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이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어디로 가나요? 스승이 대답했다. 영혼이 어딘가로 가야 할 필요는 없다. 뭐라고요? 유니우스가 물었다. 죽음 후에 영혼은 몸을 떠나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야 하지 않나요? 영혼은 갈 필요가 없다. 테오포르가 대답했다. 영혼은 성경에 따라 하늘과 지옥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중 무엇이 그 안에서 드러나면 영혼은 그곳에서 존재할 것이다. 이 발췌들은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배운 적 없는 한 구두 수성공의 저서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특징 짓는 데 충분할 것이다. 뱀에는 그의 깨달음을 통해 뚜렷한 지적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깨달음 안에는 도덕적 요소도 짙게 깔려 있다. 제임스 교수는 그의 책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기독교 신비주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기독교 신비주의가 신비의 인식적 측면을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한다. 다음은 그의 책에서 몇몇 기독교 성인들의 신비적 경험에 대한 묘사를 인용한 것이다. 성 이그나티우스는 그의 고백에서 마드리드에서 있었던 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이 그에게 하늘의 진리에 대해 모든 학자의 가르침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밝혀주었다고 고백했다. 한 번은 그가 도미니카 교회의 계단에서 기도할 때 그는 세계 창조에서 나타난 신성한 지혜의 모든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다. 또 다른 날 교회에서의 예배 중 그의 영혼은 하나님에 대해 기뻐하며 인간의 이해에 맞는 형태로 성 삼위일체의 깊은 신비를 보게 되었다. 이 계시는 그의 마음을 큰 기쁨으로 채워 그 후 그것에 대한 기억만으로도 그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성 테레사 수녀는 쓴다. 어느 기도 중에 나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묵상될 수 있고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즉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나는 그것들을 평소처럼 보았지만 놀라운 명료함을 가지고 보았으며 그 모습은 내 영혼에 생생하게 각인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뛰어난 은혜 중 하나였다. 이 모습은 너무나 정교하고 섬세해서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한다. 신은 마치 거대하고 놀랍도록 투명한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 안에서 반영되고 그 반영되는 방식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명백하고 분명하게 보이게 한다. 그녀는 다른 곳에서 말한다. 주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새 위격 안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셨다. 그는 이를 나에게 보여주셨고 내 놀라움은 내가 느낀 위로와 같은 정도였다. 이제 나는 성 삼위일체에 대해 생각할 때나 그것에 대해 들을 때 새 위격이 하나의 하나님을 이룬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낀다. 제임스 교수가 지적하듯이 기독교 신비주의는 우파니샤드나 베단타와 매우 유사하다. 기독교 신비주의의 주요 인물인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우스는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 부정적 방식으로만 말한다. 모든 것의 원인은 영혼이나 이성이 아니다. 그것은 상상력, 사고, 이성, 이해가 없다. 동시에 그것은 이성도 이해도 아니다. 그것은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 그것은 수나 질서, 위대함이나 하찮음, 동등함이나 불평등함, 유사성이나 차이점도 아니다. 그것은 서 있지 않으며, 움직이지도 않으며, 안정된 상태에 있지도 않다. 그것은 존재나 영원성,
시간도 아니다. 심지어 생각도 그것에게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식도 진리도 왕권도 지혜도 아니며 하나도 아니고 통일도 아니고 신성도 아니며 선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방식의 영도 아니다. 정교의 신비주의자들의 저술은 도브로 톨류비에라는 제목의 집대성된 문헌에 모여 있으며 이는 읽기 어려운 큰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브로 톨류비에를 각별히 연구한 로디젠스키는 그 안에서 뛰어난 철학적 사상의 예들을 발견했다. 다음은 그가 발견한 깊고 섬세한 신비적 예시 몇 가지를 인용한 것이다. 성 아부바 도로페이가 말한다. 원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원의 중심과 그 중심에서 나오는 반지름, 광선들을. 이 반지름은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더 벌어지고 반대로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서로 가까워집니다. 이제 이 원을 세상이라 생각하고 원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중심에서 원둘레까지 또는 원둘레에서 중심까지 가는 직선, 반지름, 은 사람들의 삶의 길들입니다. 성인들이 원의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듯이 그들 역시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서로 더 가까워집니다.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만큼 서로도 멀어지며 서로 멀어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집니다. 사랑의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는 서로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즉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도 가까워집니다. 성 이삭 시리아이는 말한다. 이제 들어보라. 사람이 어떻게 미세해지고 영적인 것을 얻으며 그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힘들과 일치하게 되는지. 그 비전이 세속적인 것과 세상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염려를 넘어서고 그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시험하며 고통이 확장되고 미래의 시대에 대한 믿음으로 돌이켜지고 약속된 것에 대한 갈망과 숨겨진 신비들을 탐구하기 시작할 때 그때 믿음 자체가 이 비전을 삼키고 그것을 변형시켜서 다시 태어나게 하여 그것이 완전히 그의 영혼이 되게 한다. 그때 그것은 날개를 펼쳐 무형의 영역으로 상승하고 만져지지 않는 바다의 깊이에 닿으며 정신적이고 감각적인 존재들의 본성 안에서 신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배 행위를 상상하고 단순하고 섬세한 마음으로 인식되는 영적 신비들을 탐구한다. 그때 내면의 감각들이 깨어나 영적인 일을 하게 되며 그것은 불사의 삶과 섞지 않는 삶에서 있을 질서와 같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것은 이미 비밀리에 정신적으로 부활을 받아들였고 모든 부활에 대한 진정한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맥시모스 카프소칼리빗은 말한다. 성령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내려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의 감각적 세계에서 보통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고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것을 보여준다.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은 성령에게서 더 높은 신비한 진리들을 배우게 되며 그 진리들은 신성한 바울이 말한 대로 인간의 눈이 볼 수 없고 인간의 마음이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너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라. 밀랍이 불에서 멀리 있으면 단단하고 그것을 잡고 있을 수 있지만 불에 던지면 즉시 녹아 불 속에서 타오르며 빛이 되고 결국 모든 것이 불 속에서 끝난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과 만남이 없을 때는 자기가 가진 힘에 의해 주변을 이해하지만 신성의 불과 성령에 가까워지면 그 불에 의해 전적으로 사로잡히고 모든 것이 빛이 된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불 속에서 타오르며 신성한 생각들 속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그때는 하나님과의 불 속에서 자기 자신이나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없게 된다. 성 바실리우스 대왕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번개처럼 빛나는 그 모든 것은 완전히 설명할 수 없고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으며 어떤 귀도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아침별의 빛, 달의 밝기, 태양의 빛을 언급한다면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정한 빛과 비교하기엔 너무나 부적합하며 깊은 밤과 가장 어두운 어둠이 받은 밝기와 비교하는 것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이 아름다움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오직 영혼과 사유로만 알 수 있다. 이 아름다움은 어떤 성인들에게 비추어졌고 그들로 하여금 이 아름다움을 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영원한 생애를 통해 계속되기를 갈망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삶에 의해 흔들리며 그것을 감옥처럼 고통스러워했다. 성 테오그노스트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이상한 말을 하겠다. 놀라지 말라. 하나님과 영혼 사이에 이루어지는 어떤 숨겨진 신비가 있다. 이는 완벽한 사랑과 믿음의 순수한 상태에 도달한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들은 전적으로 변화되어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